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2절은 특히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관련하여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원이 뭡니까?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풀에 있는 꽃과 같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순식간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어느 때인가요? 거듭날 때. 그렇죠. 거듭날 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법,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영혼에 대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나는 영혼을 위하여 영원히 살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 기독교인들이 헛농사를 짓고 있죠. 자신들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많은 하늘에 상이 쌓일 것으로 착각하는데 구원조차 받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는커녕 구원조차 받지를 못해서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길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세로 바뀌지 않으면 영적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그 다음에 무슨 장길자, 옛날에 죽었던 유병원 구원파에 이런 사람은 세상의 비웃음을 오히려 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본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죠. 모세는 창조론자였죠. 창조론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모세는 기록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창조론자시죠.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전무후무한 고통인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그리고 그 후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수많은 그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철학적 이론이죠. 철학적 이론. 19세기, 20세기의 정신병자 원숭이 인간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자기들이 조상이 전부 원숭이야. 그 원숭이 인간 만든 이론이라 그러죠. 영원한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영원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주님의 보좌는 무궁합니다. 주님의 홀은 통치죠. 홀이 통치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또 주님의 신격과 능력, 이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모두 동일하다고, 영원히 동일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책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 3,000명을 레위인들이 다 죽이죠. 죽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 있는 생명책입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산자들의 책이라고 시편 69편 8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기념의 책이라고 말라키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영원에 거하신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사로서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성은 우리의 믿음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섬기고 영원한 상급을 기억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생이 영원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사람이 변모가 되겠죠. 변모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찾는 그러한
목표로 사는 삶으로 변모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신 구속입니다. 그분의 구속은 영원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자, 제사장들이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성막에다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짐승의 피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피뿌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으로 인하여 붉어졌어요. 거대한 물층 있죠? 태평양에 약 30억 배 되는 거,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 거대한 물층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사이에 있던 그러한 심판, 물로 인한 심판도, 전 우주적인 심판도 이 거대한 물층에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셋째 하늘 아래 있죠. 그 거대한 물층은 그 유리 바다는 붉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7머리 달린 용이 돌아다니는데 그 용이 물들어서 붉은 용이 돼요. 붉은 용. 우리가 휴거와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는 바로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거대한 물층 물표면은 절대 셋째 하늘 편에서 보면 거대한 절대 영도로 얼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13.15도 섭씨 213.15도예요. 마이너스 섭씨 마이너스. 그래 얼어 있으며 수정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0절, 요한계시록 15장 20절에는 얼어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유리바다가 열리는데 이것은 휘장이나 옷이 찢어진 것이나 또는 그 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죠. 지금 예루살렘 성도 과거에는 옛날에는 12문이었어요. 지금은 16세기 이후에 현재 문은 8개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12문이었다 그러죠. 12문. 그래서 뭐 골짜기문, 똥문, 샘문, 물문, 진문, 말문, 동문, 밑간문, 양문, 물고기문, 옛문, 에프라임문 등등 해서 12문이나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하늘의 모형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실제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셋째 하늘은 뭐예요? 셋째 하늘은 피라미드 모양에서 이 지성소와 같은 것이죠.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것이 지금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자체는 모세의 성막의 모형, 원형입니다. 하늘은. 그곳 성소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죠. 그 성소가 참된 성소라 그게. 셋째 하늘의 성소예요. 지성소.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의 모형을 따른 그 모형이죠. 모양을 따른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잠시 된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 셋째 하늘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가서
속죄를 행했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들과 깊음, 즉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늘 보좌 앞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뭘로 비유합니까? 물고기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우리는 양이죠. 양문을 통과해서 아마 올라갈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 때는 말문을 통해 말을 타고 아마 내려올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선정하신 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정하신 첫 번째 두 제자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 어부였다. 어부. 셋째로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그런 것을 참았다 그게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주 구원받은 사람이 막 예의도 없고 또 믿음도 멋대로 갖고 잘난 척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게요. 그래도 많이 참았어요. 왜?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참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 썩어짐의 속박이 뭐예요? 옛 본성이에요. 옛 본성. 옛 본성에 얽매여서 그 죄의 본성에 시달려 돌아다니다가 거기서부터 해방된다. 구원받으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을 때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되죠. 변모가 됩니다. 여자들도 남자의 몸으로 변모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처나온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모시키신다. 그래서 그렇게 변모돼야 하늘로 들림을 받죠. 이 몸 갖고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모를 고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어려움, 육신의 그러한 모든 무거움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분 앞에 나타나게 된다.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순식간에 말이죠. 그 부활해 보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모습에 그래서 여러분은 관심이 많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땅에서는 만족할 수 없죠. 땅에서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투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을 갈망하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의 목표를 둡니다. 영원한 가치의 목표를 두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부분,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함께하심이에요. 능력의 함께하심.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됨을 알고 앞으로 이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여러분 그 자격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요. 자격을 갖추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는 영원한 형벌도 존재합니다. 영원한 형벌도 존재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렇게. 주님의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큰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분이 딱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강들이 흐르는데 불같은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게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이죠. 여기서 수백만 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였듯이 마지막 심판인 큰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 아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천만 명은 누구예요? 이것은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와 같이 큰 백보자 심판의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여러분 주변에는 바로 이렇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사랑하고 같은 가족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심판을 알면서도 큰 백보자의 심판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인한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그들에 관한 핏값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7절에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원래 한 20대 초반부터 사람은 늙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늙어요, 사람은. 그 쭉 어린아이들이 자라다가 20대 초반 돼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몸이 점점 사그러드는 거죠. 말하자면. 낡아지는 겁니다. 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철도 들기 전에 그냥 몸이 낡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장년들 전부 몸이 낡아지고 있어요. 작년 틀리고 어저께 틀리고 다 그런 것이에요. 몸이 더 좋아질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점점 이제 여러분 어때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면 낡죠. 낡아버립니다.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잘 고치고 그래도 오래 쓰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겉사람은 이제 늙고 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것이에요.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70세 넘으신 분들도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잖아요. 복음을 잘해요.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요. 날로 몸은 부패가지만 이제 속사람은 더 새롭게 돼. 왜냐? 이 겉사람은 부패하는 거니까 이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얘기죠. 속사람만이 이제 영혼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낡아져 버리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나는 죄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나는 오늘 죽으면 바로 즉시 내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니 내 죄들은 모두 제거되고 나는 그분의 의를 받아서 나는 이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조금 몇 년 더 사느냐 그 뿐이지 죽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셔서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앞에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의 믿음 생활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하늘의 좋은 것들, 영혼에 투자하는 그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늙어가지만 몸 안에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왜냐하면 새 생명이 있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면서 살아계신 생명의 주관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오실 그분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도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겉사람은 썩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속사람도 썩어간다 그 얘기죠. 날로 새롭게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힘이 없죠. 힘이 없어. 작은 외부의 영향으로도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병이 오면 병 걸리고 그냥 뭐 사고 나면 사고 당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 당하고 걱정거리가 오면 걱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새 사람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롭게 된 새 사람이 과거의 나의 삶을 다시 살아버린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겉사람도 부패하고 속사람도 부패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거니와 그 삶이 황폐해져 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뭐예요? 과거에는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있고 기도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을 못 받죠.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힘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그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잠시가 아니라 오히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하다. 왜냐? 이제 영원에서 그 영원한 영광과 영광으로 그 어려움이 대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환난이 영원에서는 영광으로 그만큼의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돌파해버려야죠.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마귀가 온다고 어이구 무서워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러죠. 주님의 힘을 빌려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간다고 그랬죠?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마귀에게 눌려 사는 그리스도인은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마음속에 악한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분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남이 보기 싫어지고 뭐 이런 일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실족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영적 전쟁에서 실족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는 발견해 보지 못했어요. 아니, 겉모습하고 그 겉모습 봐서는 몰라요. 그게 믿음 생활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러한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관장하고 계시는 그분,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 이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설교 또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것에 관해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자신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매일매일 교회 가서 공부해도 겉도는 것이지 이런 말, 그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그 얘기죠. 영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혼에서 사냐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건데. 영이 살아나야죠. 영이 살아났으면 영적인 활동을 해야 영이 자라죠. 그래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죠. 영광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었으면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영이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영원한 영광을 자신이 영원에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창조 전이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영원부터 영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필히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을.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은커녕 거듭나지도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불과 여하게 따른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이 살아났으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사람들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왜 다른 사람들은 주의 첫날에 어디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놀러 가고 산에 가고 들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왜 모임에 와서 지역교회에 와서 경배를 드리냐? 왜 드리냐? 그 사람들하고 틀려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것에 귀중한 것, 경배의 귀중함에 관해서 모르죠. 알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에 관해 몰라. 영혼에 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멋대로 살죠. 세상 기독교인들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갈 때만 넥타이 말고 텔레비전 위에서 먼지 있는 성경 갖다가 탁 틀어가지고 딱 끼고 양복 입고 촥 해서 아주 거룩한 척하고 가지만 갔다 오면 이렇게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세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모든 생활 면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지체로서 여러분은 또 영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그것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춰서 하면 참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때로는 비난도 받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의 원동력, 그것은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의 지체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을 살 것이에요. 영원을 살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영혼에 관한 삶의 방법, 그것은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결코.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나는 영원에 존재할 사람이다.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어떻게 그 영광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세상의 유혹, 마귀의 공격,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자신의 자존심 또 자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능히 영원에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늘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